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항해 도중에 바람이 잠잠해져서 배가 그 자리에 멈추고 말은 거죠. 이 선원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답답해진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와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방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더니 선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이제는 바람이 너무 지나쳐서 야단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한 사람, 말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멋진 말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걸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 집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일종의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비판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은혜가 넘치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제가 2018년 캠페인으로 120 새벽기도 파수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새벽기도에 불이 붙으면, 기도에 불이 붙으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불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씨가 모아지고 뭉쳐지면 큰 불이 됩니다. 큰 불이 되면 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올 한 해 동안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함께 온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부흥의 시기가 오면 반드시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이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게 하거나 서로 불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유혹거리를 심하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자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거리를 넘어서는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주저앉은 교회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교회와 시험거리를 넘어서는 교회의 차이인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이 계실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도하는 길뿐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하고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가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이 지역의 영이 바뀝니다. 거룩한 영이 이 지역을 뒤덮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무당이 떠나가고 점집이 사라지고 온갖 잡신들과 샤머니즘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하나가 마을에 들어오면 그 교회 때문에 마을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게 되면 교회를 출입하는 자마다 상한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 모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상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 각자에게 개인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서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틈만 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재미가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5분 10분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주신 힘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육체의 질병이 낫고 우리가 중보하는 그 사람들의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부서진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을 사람도 기도를 통해 살아나게 되고, 실패할 사람도 성공하게 되고, 망할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하십니다.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 3절을 같이 보십시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700년 뒤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가 됐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참 말씀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광야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길은 항상 광야를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거의 광야였습니다. 좋은 카페나 편안한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장가게 같은 절경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그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났습니다. 세례요한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정말 유대는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사역할 그 당시에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은 악하기로 유명했던 왕이었어요. 그 왕의 학정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요한이 사역할 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시대의 대제장은 한 명이 수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지 2명의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사이였다는 거 아시죠?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장이었는데 은퇴한 안나스가 뒤에서 권력을 행사해서 이 권력 암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피해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고통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당시도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요한은 당시 대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한 것도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고 광야였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요한은 좋은 스펙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분은 너무 가난한 가정에 자라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어요. 구두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무디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가슴에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카고의 거리에 어린이들, 불량배들, 부도 노동자들, 감옥의 죄수들, 거리의 시렵자들, 병원의 환자들, 그렇게 광야 같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무디의 부흥 집회의 영향력이 불길처럼 번져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디와 같이,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 눈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위대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우린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3편 4절 5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밑줄을 쫙 그어놨는데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응답이 됐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강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 하나님 붙드시는 가정, 하나님 붙드시는 사업장, 기도하는 자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최적기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은혜 받을 준비가 사실은 광야의 시기에 많이 열립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는 열리지만 하나님을 향해는 열리질 않아요. 어찌 보면 인생의 광야같이 힘들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본문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십니까? 고대 중동의 길은 대부분 좁고 평탄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를 한번 행차하려고 하면 먼저 선발대가 파송이 돼. 그리고는 왕이 온다는 것을 그 지역에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사람들과 마음을 합해서
그 왕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거예요. 왕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골짜기는 메우고 산들과 언덕들은 좀 깎아가지고 고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왕이 오실 길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지형을 표현한 것들, 골짜기, 산, 언덕, 평지는 사실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눈에 보이는 유대 땅을 부수고 메꾸는 일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려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선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4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골짜기가 깊은 자들, 열등감이 많고 기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가운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벌이 부족하다고, 외모가 부족하다고, 재산이 별로 없다고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열등감은 상대적인 겁니다. 가만히 보면 강남 사람과 강북 사람이 서로 차별을 해. 우리끼리 끊임없이 계급을 만듭니다. 1류대학, 2류대학, 3류대학. 우리 스스로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등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선포한 그 말대로 메뚜기 마인드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없어지고 밤새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열등감은 나만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시험에 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열등감의 골짜기를 다 메워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이 강해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이 목동 다윗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면 보잘것없는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엄청난 일을 해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을 보세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것은 튀어나온 자아의 교만을 깎는 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진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토록 사납던 교만이 점점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런 과정이 쓰라리고 아픈 거죠. 자존심이 깨지는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사업이 망해서, 직장에서 좌천당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병에 걸려서 속이 상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교만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었던 교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의 언덕들을, 교만의 산들을 하나씩 깎아내시는 거예요. 교만이 빠져야 서서히 그 사람 속에 은혜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빠져야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교만이 빠져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마음이 항상 뒤틀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상처가 많은 마음들입니다. 질투심과 음란과 미움과 욕심으로 울퉁불퉁 뛰어나온 마음들, 세상 걱정과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 산만한 마음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밭에 왕이 오실 길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영혼의 치유가 필요할까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제대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길이 깨끗이 깔려야 차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건강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영혼이 건강해야 은혜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밥만 준비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좋은 밥만 준비될 수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참 놀라운 영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에요. 세례요한은 조그만 불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 던졌어요. 그런데 이건 불 정도가 이 정도 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정도의 불이 아니라 온 나라를 태우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불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은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큰 은혜를 맞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든 부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언제든 부흥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만약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광교회를 축복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축복하고 하신다면 여러분,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만드실 수 있어요. 반대도 가능해요. 일반 도로도 고속도로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갈 시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메대와 바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사 원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어떤 민족을 축복하고 싶다면 정권도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통째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런 주변 환경 바꾸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열등감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교만의 언덕이 깎여져야 합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다면 다시 치유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강력한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이 무엇을 통해서 기용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무엇을 통해서 기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84편,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오실 길이 활짝 열려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오시는 길이, 주님이 오시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주님을 언제든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축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길이 준비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나만 준비가 되면 복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준비되면 복은 부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사야 시대에는 그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 시대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에게 몰려온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부흥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엄청난 기도의 준비가 있었어요. 20세기 초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이 그러했습니다. 그 대부흥이 있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쌓여갔어요. 1859년 이후부터 웨일즈 곳곳에서는 부흥의 조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이 접어들면서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모임이 점점 커져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밤 모여서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1904년에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역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의 주역은 광부 출신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세의 신학생이었어요. 그의 간증서를 보면 자기는 웨일즈의 부흥이 오기를 위해서 10년 전부터 눈물로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10년의 기도가 쌓였을 때에 영국 웨일즈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실 때 반드시 성도들로 하여금 먼저 무릎을 꿇게 해요.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흥을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이런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도가 준비되었을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될지 안 될지는 뭘 보면 아느냐면 기도를 보면 알아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 교회가 부흥될지 안 될지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교회의 기도를 보면 나와요. 여러분, 120명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부흥의 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0 새벽기도 파수꾼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쉽진 않지만 여러분, 부흥은 쉽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벽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부흥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은 단순히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아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리바이벌을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to live again이라는 뜻이에요. to live agai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도로서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성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성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요.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미지근한 심령이 뜨거운 심령으로 바뀝니다.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죄에 빠져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미움과 불평이 사라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또 진정한 부흥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먼저 성도 개인이 변하면서 그가 속한 가정이 변하고 그가 속한 교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은혜 받고 회개한 공장 노동자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훔쳐갔던 물건들을 다시 가져오는 바람에 큰 창고를 몇 개나 지어야 됐다고 합니다. 술집과 사창가가 점점 사라져서 그 지역이 깨끗해지고 폭력과 마약과 강도와 절도 사건이 줄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이 오늘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이 부흥이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절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타고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